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영국에 근권이 있는 주간지 The Economist라는 잡지의 자매기관인 그 EIU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누리는 인구는 22%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소위 그 풀 디모크라시 뭐 그런 걸 제대로 갖춘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참 감사하게도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앞서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이겠죠. 역시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령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당장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자유라는 단어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유라는 단어는 번역한 거죠. 서양말을 번역한 건데 번역을 아주 철학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자유라는 말은 이유가 나에게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 자유가 없죠.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유, 타유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자유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런 뜻에서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일본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거죠. 이 자유라는 이 관념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도 있었고 그리스 문화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만은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이건 워낙 그 인상적이어서 지금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우리나라 연세대학교가 이걸 학교 표어로 그렇게 정할 정도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기독교로 말하자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걸 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종교에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자유가 있다. 사람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로우려면 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그 무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신론이라야 자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나 지금 실제로 보면은 무신론 국가에 자유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는 기독교 국가들보다 자유가 오히려 작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사르트르의 그런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그 자유란 말을 사용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또 5장 13절 상반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한 자유는 뭐를 뜻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바울이 뜻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좀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와 뭐 바나바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 말하자면 일종의 이단이죠. 그걸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마 그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이 율법과 할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교회, 특별히 이게 심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가장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그렇게 쓰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를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뭐 모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회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는 이 선교사였는데 선교지에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아주 근본적인 교리를 이론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다 그렇죠. 법이라는 건 다 자유를 좀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령 자동차를 몰고 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앞에도 차 한 대도 없고 앞 뒤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떡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 하나도 없는데 좀 가지. 그런데 하는 수 없이 떡 서 있어야 된다고요. 응? 그게 이제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신호등을 어기면은 벌금을 받거나 자관 무슨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내가 이 법을 빨간 신호등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낸다. 그것도 좀 아깝기는 하지만은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상당히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다. 응? 형제를 보고 야 이놈 하면 벌써 살인죄를 지은 거다. 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이제 강박관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켰나?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를 아주 훌륭한 귀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그래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상당히 그 강박관념이랄까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지, 내가 과연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면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잘 알던 그때 그 교단에, 우리 교단은 그때 이제 주일 성수, 국기 경배, 이런 것에서 워낙 엄해가지고요. 제가 토요일에 12시만 땡 치면 일체 책 닫고,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12시가 땅 되면 그때 이제 책 열고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시험이 월요일에 있으면은, 참 난처하죠. 저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주일에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참 기가 차죠. 그래서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아주 혼이 나고 나쁜 놈이라고 막 과음을 치고 혼이 났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별로 걱정은 안 됐어요. 그건 어쨌든 상당히 난처하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내가 학과 시험 성적이 전교에서 2등으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 2등짜리 저놈을 떨어뜨리느냐 마느냐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놈들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7사람이 떨어졌는데 7놈들이 다 또 신체 검사를 다른 날 또 받았어요. 그래서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주일날 이 수험 번호를 나눠줘요. 그래서 또 안 갔죠. 월요일 아침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험 번호도 없이 덜렁덜렁 가가지고 수험 번호 달랐더니 막 욕을 해요. 수험 번호도 안 받으러 온 님이 무슨 시험을 보려고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난 바다의 시험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캐비네트 그 수험 번호 간직하는 캐비네트 열쇠를 가진 직원이 지금 시험지 받으러 갔다. 그때는 대학별로 시험을 봤으니까요. 시험지를 교도소에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직원이 가서 교도소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좀 시험 시작하기 조금 전에 그 사람한테 받기는 받았습니다. 혼이 나고 욕을 실컷 얻어먹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갔더니 첫 시간이 수학인데 첫 문제를 딱 보니까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0점은 면했구나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죠. 항상 불안해요. 정말 내가 제대로 율법을 지키느냐. 저는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워낙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율법이 구원과 좌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다. 거기서 바울의 자유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주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전도한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겠다. 그런 절망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게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게 두렵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박감으로부터 해방된 거.
그게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자유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공로를 세울 그럴 필요는 없다. 응?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율법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살인해도 된다는 말인 거. 그럼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그래 된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 사실 마치 그런 질문이 예측이나 한 듯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응? 내가 원하는 대로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응?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율법이 가르친 율법이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게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수 없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교통 신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통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봤을 때 아무 소용 없는데 내가 안 서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딱 지키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신호가 없었더라도 서로 다 양보해서 오히려 신호 있을 때보다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뭐 요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저 사당동에 살 때는 흑석동에 이상한 그 삼거리가 그렇죠. 삼거리가 있는데 차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몰려 바로 이제 중앙대학교 그 병원 앞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호등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한 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체증이 생기는 걸 보질 못해요. 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체증이 전혀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지 뭐 길 모양이 없는지 신호등이 없으니까 괜히 이렇게 떡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데도 한 번도 체증이 안 생기고 그렇게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응? 하는 수 없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마음대로 다니면서도 다른 차들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길을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자유가 방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방종이 돼서 내 욕망을 챙기는 그런 수단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자유를 이용하라. 그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럼 사랑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율법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 그것도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웃에게 해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당 긴 부분에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욕망을 대치시킵니다. 이게 서로 정반대되는. 근데 이게 성령의 욕망, 인도와 육체의 욕망,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많은 이 학자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이원론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인들은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모든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단순히 천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고상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정치도 철학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자는 정신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소위 그 철인 정치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학교를 갖다 스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 말에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스콜레라는 뜻은 뭘 뜻하는 거예요? 휴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휴가, 뭐 쉬는 시간, 휴식, 그런 걸 뜻해요. 말하자면 학교 가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머리만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높은 차원에 있는 거죠. 학교에 간다는 말은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 피부, 이 뼈, 이런 것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 자체로 천하고 육체 노동은 나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학자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 상당히 뛰어난 그 학자였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쓸 것도 공급하고 자기 동료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심지어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물질적인 그런 육체, 이게 욕망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본성,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저급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게 된 이 저급한 본성, 이걸 그래도 조금 억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선반 위에 넣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아주 저급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음행, 방탕, 우상 숭배, 원수 맺기, 다툼, 시기, 분열, 질투 이런 모든 악을 지르고 결과적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해서 우리 인간의 그 저급한 본성을 억누르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 신실, 오유, 절제 같은 미덕을 갖추도록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우리가 아무도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떠나신 뒤에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 말하면 변호사라는 의미도 있고, 중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조력자, 도와주는, 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성령이 바로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훨씬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훨씬 현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신다. 예, 성령은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병도 고치는 능력,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능력,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또 시험을 이기고 뭐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좀 들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기도한다. 저도 기도할 때 처음에 항상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이제 올바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성령은 강제적인 율법 대신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제기하는 온갖 더러운 죄, 허물 대신에 가령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 희락, 성령 등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9가지 열매를 언급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로 사랑, 기쁨, 화평 3개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 절제, 선함, 그리고 개인적인 진실성을 보여주는 신실, 오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역시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표현 방식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건 제일 끝에 그거 넣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열매는 성령이 맺어준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 보면 모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성령의 인도란 말, 이게 오해를 많이 일으켜요. 지 마음대로 해놓고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 한때 그 부흥사들이 막 돌아다닐 때 엉터리 부흥사는 설교할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도 준비.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 준비하는 건 안 된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본문도 자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합니다. 탁 이게 제일 자기 눈이 먼저 가는 구절이 이게 오늘 성령이 인도하는 구절이다. 해놓고는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는 성령의 인도로 설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주관적으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성령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옳다고 하신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인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장 16절의 유명한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은 했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라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성령 인도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방향이 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라는 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령을 풀이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의롭게 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걸 같이 흐른다, 영어로 concurrent, current란 말이 흐른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concurrent, 같이 흐른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이 같이 흐른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이 존 스tott 목사라고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제라는 게 뭡니까? 욕망을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욕망은 바로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성령과 대조되는 것이, 대치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절제. 그래서 절제가 없이는 성령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울 사도도 보면은 감독이 되려면 절제해야 된다. 디모스전서 3장 2절에 여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디도서 2장 2절에 나이 많은 남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디도서 2장 2절에는 나이 많은 남자들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서양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 사실 절제를 매우 강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개신교 국가들은 음식 맛이 없죠. 북유럽에 가면 음식 맛이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음식 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정말로 맛없어요. 맛없어요. 일부러 맛없게 만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일부러 맛없게 먹는다는 거. 일부러 맛없게 만듭니다.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김영영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그분이 괴팅건 대학의 그 기숙사에 그 안식년으로 가서 계셨는데 그 독일 빵이 요즘 타락을 해가지고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그 빵 싹 구워낼 때 얼른 가가지고 새 빵을 사다가 먹고 그랬대요. 근데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독일 신학생이 이상한 눈으로 자꾸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김 목사가 아주 열심히 이제 그 빵을 먹고 있으니까 그 신학생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왜 그렇게 새빵을 먹습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맛있으니까 먹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더 심각하게 그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혼비백산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만 유학을 해가지고 독일의 그 풍속을 모르거든요. 그게 맛있다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 중세 때 그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가 탐식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이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스웨덴에 가봤더니 어떤 마을에 그 옛날 풍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에는 교인들이 눕질 않아요. 평생 동안 앉아서 일생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잘 때도 이렇게 앉아서 자지 절대로 눕지를 않았대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가 그 종교 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세계 내적이란 말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실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특별히 우선되는 게 절제다. 응? 우리 인간에게는 다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돈 벌고 싶어하고 명예 얻고 싶어하고 뭐 맛있게 먹고 싶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절제.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고등 종교, 다른 문화도 절제를 강조합니다. 불교 같은 데는 뭐 대단하죠. 금욕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정의와 지혜, 그 절제, 그리고 용기 이 4가지를 그 4대 미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도 절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라는 분이 헬레니즘도 절제를 강조했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 자기의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절제를 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사람 보면 역시 다르다, 점잖다 그러잖아요. 뭐 화가 나도 좀 참고, 뭐 아파도 좀 참고, 배고파도 좀 참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인격자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이제 헬레니즘이 강조한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해서 절제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중요합니다.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 자기가 성경을 그 절제를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한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절제를 그 마지막 열매 절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들이 다 중요한데 그 모든 열매들은 다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잘생긴 얼굴,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또 멋진 옷, 돈, 많은 돈, 엄청난 권력, 이런 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안 된다 그래 느끼죠? 왜 안 됩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거니까. 나도 잘생기기를 바라고 나도 멋있게 옷을 입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나도 명예, 권력 즐기죠. 그러나 그건 자기를 위한 거. 여기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는 모두 이웃에 이런 덕목을 갖추면 이웃이 덕을 본다. 이웃이 덕을 본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모든 율법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바울사도는 율법은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도 많이 말한 이방인들이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해서 절제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되 성령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어떻게 살냐 이렇게 느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상상 그래야 되지만 제가 하나 간증이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졌는데요. 그때 설계하시는 분이 다행히 좀 장애자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장애자 건축 전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리나라 유일한 건축학 박사인데, 그분에게 제가 그때 장애인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서재나 적어도 1층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돈이 좀 들죠. 네, 경사로란 걸 만들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층에는 모든 곳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턱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20년 동안 휠체어 탄 분이 딱 한 번만 왔어요. 이거 완전히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드는데 2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우리 집에 이용한 게 없으니까 그건 완전히 낭비한 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이제 90에 가까우니까 내가 장애인인 거예요. 내가 장애인. 우리 사람도 이제 거의 80이 다 되니까 부부가 다 장애인이. 얼마나 편리한지요. 우선 문턱이 없으니까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 집 사람은 문턱이 아닌데도 걸려 넘어져가 좀 손을 다쳤습니다만, 저건 문턱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고요. 그보다도 이제 무거운 짐들, 노예니까 이제 점점 더 짐들이 무거워 못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퀴 달린 수레 조그마한 거 하나 있으면요, 그 휠체어를 타고요, 이 경사를 통해가지고 뭘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외국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가방에 물건을 넣으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우리 부부가 들고 계단을 내려가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바퀴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마당에도 내려가고 또 마당에 다시 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덕을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때 참 성령의 인도로, 그야말로 나는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돈 좀 많이 들여가지고, 휠체어를 점적 경사로를 만들었는데, 결국 내가 더 덕을 보는구나. 우리는 매일 덕을 보지 않습니까? 휠체어 탄 분은 딱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우리는 매일 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낭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삶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으며 우리 대부분의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도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더 올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